오늘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곧 떠나실 준비들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에 이번에 초점을 좀 맞춰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프랙티컬한 조금 실제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실제는 이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좀 이론과 함께 실제를 다루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경로에서 이제 피드백을 좀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이번 단기 선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을 들여서 못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담을 들여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용주 선교사님은 아마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또 수단에서 그분의 그 정말 치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이 깊고 저희들에게 도전적이면서도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가 가진 그 손에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장난감이나 선물이 항상 포커스입니다. 그렇지만 철이 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사업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철들었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손에 든 선물이 나의 모든 것들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꿈꾸고 있는 그 경영, 아버지가 꿈꾸시는 세계 경영, 그 경영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철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철드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바울이 장기 선교사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장기 선교사였습니까? 좀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지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들였기 때문에 장기 선교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 곳에서 뼈를 묻고 한 곳에서 완전히 그 사람이 평생을 지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다 장기 선교사라고 불리기는 조금 애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하면 요즘 장기 선교사들에게는 한 텀입니다. 3년 하면 뭐가 좀 보인다 싶을 때입니다. 그때 접고 가는 것인데 짧은 곳은 3주, 심지어는 그 다음날 바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은 바울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시간에 받아서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의 어떤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단기 선교 이번에 일주일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또는 한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잠깐 가서 내가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가서 그냥 땅만 밟고 오는 것, 그것과 다릅니다. 심지어는 10년, 20년 그 땅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루 그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만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좀 두시고 이번 단기 선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에 또 피드백을 하고 또 가서도 또 갔다 와서도 피드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쩌면 평생 던져야 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암교회가 잘 되는 것도 보기 원하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어쩌면 유일한 이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리고렌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짧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큰 대의명분 속에 있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다 밑에 묻어두고 우리가 서로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기 선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교 학습 여행, 선교 정탐 여행, 단기 봉사 여행, 단기 사역 이 정도의 어떤 바운더리가 좀 어떤 범주들이 있다고 보통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 선교 학습 여행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선교 학습 여행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첫 번째, 남은 과업에 대한 확인, 그리고 지역과 종족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 선교 동원을 고취시킨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 할 때 이걸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위치들마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학습 여행이 대부분인데 특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선교를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 선교의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뛰어들기 전에 도대체 이 북한에 하나님께서 두신 남은 과업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 지역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필요 파악이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어떻게 동원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보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직접 그 땅에서 현장에서 보는 그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론이나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또 하나는 선교 정탐 여행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르무치 팀이 아마 이런 성격을 띠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 정탐 여행은 정탐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 나중에 이제 쭉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대의명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분의 왕권이 행사가 되는 곳이 세상 전체가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왕은 분명하십니다. 선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땅이 그분의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기본적인 성향은 왕에게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꿈꾸고 다른 나라를 세우고 있는 각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견고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 제가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거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굉장히 강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 자스민 혁명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의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지역과 백성들과 그 땅이 어떠한 틈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르무치는 인구 수백만이 되는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하고 수천 년 전부터 거기에 교역과 왕래가 빈번했던 곳입니다. 도대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가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면은 조금 구체적인 볼 수 있는 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음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저희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후속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후속 사역은 뭔가 하면 이 정탐을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탐 끝?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믿음으로 가면 된다. 헤딩하기.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지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을 다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과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정복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에 어떤 성이 있고 어떤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서 살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어떤 신을 섬기며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다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여기 열려서 그 전체적인 지형들을 다 보고 그냥 온 것 아니었죠.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어린이 동화, 그 어린이 성경 그림에 보면 이따만한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그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료 보고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아 버렸죠.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그것보다 야니까는 메뚜기가 이렇게 사람 앞에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리고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지 않고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셨죠. 정탐의 목적은 그 후속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후속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싸움과 지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르무치를 만약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정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르무치 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은 엄청난 임무를 띠고 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될지 2명의 정탐꾼이 될지 그것은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여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영암교회가 어쩌면 앞으로 우르무치를 도모하게 될 때 이 청년 정탐꾼들의 믿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림과 해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단기 주로 이제 의료봉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단기 봉사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자들의 은사를 사역에 연결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 유아교육, 디자인, 건축, 물파기 등등 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역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이 대체로 보면 이런 사역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강조를 했던 단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가 지금 가는 세 팀들은 각각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선교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 여행이기도 하고 정탐 여행이기도 하고 단기 봉사 여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다 섞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초단기, 보통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사역들을 우리가 단기 또는 초단기라고 합니다. 이런 초단기 사역들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들을 품고 우리가 단기 사역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짜 단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 사역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어떤 분들은 뭐 한 3개월에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이 정도를 단기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각 지역별로 단기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변혁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기 사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이 단기 선교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단기 선교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한 그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기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공유할 수 있는 장기스러운 단기 사역이 될 것인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스러운 단기 사역을 하자.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의 패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되심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단기 사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단기 사역은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우리의 이제 해당 사항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사역을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어떤 것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그곳의 사람들이 흉악하고 우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일까요? 그곳이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추워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러한 보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할 일도 많고 한국에도 복음 전해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지고 하느냐고. 그런 돈 있으면 한국에 더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복음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분이 그 사역을 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면 주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고 계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기는 고사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도 다 못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전략들을 성경에서 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동시에 항상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전체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안일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떻습니까? 뭘 하기는 해도 이 생각들은 어머니들 주로 그러시잖아요. 집안 전체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간의 순서가 있긴 하지만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세계의 전체 경영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전해질 때야 그분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세상의 곳곳에 전파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종드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분이 선택한 백성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가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귀한 소유가 되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선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으면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가온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서 배 속으로 고기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나를 다시 살리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원래 갈 때 니느웨는 3일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니느웨를 갔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상세하게 전한 것이 아니고 아마 얼머무리면서 갔을 것입니다. 하루길로 다 니느웨를 갔으니까 아마 말 타고 40일이 지나면 이놈을 망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가 몰라서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선교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개교회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우리 나라 중심적인 사고, 우리 민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11제자가 성령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으니 모든 게 다 해결한 것 같죠. 그렇지만 성령을 왜 받았는지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방언도 받고 교회가 부흥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각종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에서는 그 모든 언어들이 혼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잡한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가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자기들의 어떤 아주 독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하시는 신이십니다. 모든 열방들의 말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기능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놓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에 가가지고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상 가운데 먹지 못할 물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3번을 거절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고넬료로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막 내키지 않았지만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내키지 않게 전하고 있는데 완전히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오순절과 함께 각종 방언을 하는 은사들을 받으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순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갖고 있던 세계관에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과 구약에 상당히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큰 세계 경영과 자신 중심적인 사고에서 갈등하던 지역도 욥바라는 항구였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갈등의 장소도 욥바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서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욥바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욥바라는 지명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세계를 바라보고 단기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바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니느웨로 향하여 가실 것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실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의 선교 역사에서 항상 욥바가 있어 왔습니다. 그 욥바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기라고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러 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성장이 선교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옛날에 서구 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옛날에 범했던 실수 중에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정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자문화 중심, 자국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은 대체로 그래도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는 당위를 갖고 있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거기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뭔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문화의 틀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적 교회와 한국적 기독교의 환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거기에다 심어두는 것이 선교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에서 피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내가 준비하고 우리 팀이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기 선교로 초청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엄청 많고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할 것들이 엄청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엄청 많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부수고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단기 선교가 그것이 두려워서 가시기를 꺼려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담대히 초청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셔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발견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 친구가 오니까 도망갔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왜냐? 아직까지도 세계관에 통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배워야 하고 더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더 깨어져야 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가는 길에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선교의 길에 깊이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 마인드셋이 바뀌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깨어지는가를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단기 선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소득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백성들의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교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회와 이런 예배가 모든 예배와 교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는지를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란 양방향에서 한꺼번에 배우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점점점 배워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점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어디서 수렴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는 쌍방향적인 배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단기 선교를 갔고 그것이 어떤 행동과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기 선교 어땠어? 좋았어요. 좋더라. 하나님을 닮아서 좋더라. 근데 좋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걸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것을 터치하지 못하게 되면, 즉 우리 속에 세계관의 변화를 직접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좋은 한때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사진 찍으시죠? 사진기 들고 가실 겁니다. 사진에서 주로 많이 찍는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선교지에서 주로 사진에서 많이 찍는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예. 우리가 활동하는 거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하는 거 거의 90% 이상 찍어요. 다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영안교회 우리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쯤 되면 우리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 영안교회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니 참 잘했다. 조금 더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면 니 팔도 굴래. 그리고 끝입니다. 선교 열심히 했다. 잘 갔다 왔다.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교를 아까 우리가 선교 정탐 여행을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의 카메라의 시선을 다른 데로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서 거기서 아까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질문이 있었죠.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역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아마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인데 그것은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디지털 카메라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방향이 그곳 백성들과 그곳의 땅에 돌려지게 될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땅의 백성들의 변화라면 여러분들은 그 백성들의 변화나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로 자신의 관심을 돌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이 사람들은 어떨 때 이러한 일들을 하지? 그러면 카메라의 위치가 우리들에서부터 그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진을 찍는 행동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나 우리도 나무를 그리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리죠? 나무 그리고 저도 나무 그려보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땅이 먼저고요.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뿌리가 더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둥치다 굵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나서 마지막에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러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열매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속성 재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땅에 뿌리를 박고 있고 어떤 땅에서 뿌리를 박아서 시작해서 어떤 튼튼한 줄기들을 맺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뿌리가 우리의 세계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줄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선택하게 되는 가치에 관한 문제로 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단기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쪽 음식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갔는데 단고기를 안 먹으면 이거는 단기 선교 안 한 거다. 저희들도 단기 선교 팀을 이끌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아, 여기 왔으면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열대과일 꼭 먹어야 된다.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가릴 수만 있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충돌들이나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조점들이 점점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밸류들, 중요한 가치들에 관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가 하면 우리의 행동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쪽으로 행동 양식이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도 거기에 맞춰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카메라의 렌즈의 방향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카메라 렌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 이번에 우르무치 팀이 가서 그곳 백성들의 사진을 한 90%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보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안교회에 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다가 보고가 중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 보고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은 그곳 백성들과 그곳 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을 그 땅과 백성으로 동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보고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잘했다는 보고를 계속 듣게 되면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곳 백성들이 이렇게 삽디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준 영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데 이러이러한 것이 그들의 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단기 선교에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세계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 혹시 카메라를 들고 가시는 분들은 카메라의 포커스를 좀 바꿔보십시오. 물론 우리 사역을 전혀 안 찍을 수는 없겠죠. 우리 사역 한 10% 정도 찍으시면 90%는 그들과 그 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는 것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그 변화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 선교지와 이 선교의 상황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마치 붐인 것처럼 일어나냐? 교회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그런 배경에 몇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선교를 이끄는 핵심적인 주력은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 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원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1세기의 선교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 신학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누가 목회자고 누가 평신도냐는 구분조차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불타있는 선교하는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강의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1명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이름들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있던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거기는 남자, 여자, 자유자, 노예, 귀족들, 여러 민족들과 종족들과 어떤 여러 백그라운드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인 선교 공동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모든 사람들이 총력전을 치르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싸움일 때는 뭐합니까? 총동원령 내리죠. 총을 쏠 수 있건 놓을 수 있건 하여튼 사지만 멀쩡하면 모두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방과 후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방이 베트남이고 캄보디아고 중동 같죠. 천만에요. 지금은 전방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에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와 있습니다. 이미 선교지는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베트남 사역하시는 교회 개척하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곳을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전쟁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이제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아르헨티나 선교사. 저희들은 최근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역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선교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적인 열정이 불붙어서 선교사를 중동 아랍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선교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고비용 단발성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전략적인 선교, 그리고 고효율적인 선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선교의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교단이 확장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토착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역별로, 권역별로 접근하는 그러한 또 팀워크와 전략적인 제휴가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선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선교가 전달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거 가서 다 해야 돼요. 캄보디아에 가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채춤을 가면 추는 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팀은 다른데 레파토리가 똑같다. 항상 부채춤을 춘다는 거죠. 한 10번쯤 부채춤 보고 있으면 지루할 것입니다. 자, 생각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이잖아요. 물론 부채춤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정말 익숙한 것은 어떤 문화일까요? 캄보디아 문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캄보디아식으로 그들에게 문화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단기 선교도 준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 이번에 키르기스탄 갑니다. 키르기스탄 가는데 키르기스탄 사역 중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에서 일단 말이 안 통하긴 하지만 키르기스탄적인 어떠한 전달 매개를 가지고서 그들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춤도 좋고 노래도 좋고 인형극도 좋고 어떤 것도 키르기스탄적인 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전달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곳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이 옷을 입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복음이 수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나 사역의 어떤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심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설명 드렸나 모르겠는데 몽고의 어느 이제 서울의 유명한 교회가 단기팀이 갔어요.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이 단기팀이 가가지고 요구한 것은 뭔가 하면 빔 프로젝트를 틀 수 있는 전기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100km쯤 가야만 인가가 하나쯤 있는 완전히 이 평원입니다. 평원. 그거 진짜 몽골에는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100km쯤 말 타고 가야 이 겔 하나 있는 전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전달자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준비한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리하게 선교사님한테 부탁한 겁니다. 전기 준비해 주시고요. 다 준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미치죠. 완전히. 자, 이럴 때 전달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준비 안 하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 사람들이 잘 가지고 노는 그냥 흔해 빠져있는 소재를 가지고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자재는 없어요. 그런데 나무 같은 건 있을지도 몰라요. 돌 같은 거 있을지 몰라요. 나무나 돌 같은 거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창의력이 훨씬 더 있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장난감이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하루 종일을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그들과 어울리게 됐을 때 임팩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갔는데 우리가 가지고 간 것이 거기서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 자주 나가거든요. 전기 자주 나가는데 우리 전기 가지고 빔 프로젝트 꽂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너희들이 잘 노는 방법이 뭐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서 그들이 가장 잘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같이 노는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면 그들과 조금 더 밀착할 수 있고요. 복음을 그들의 방법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중심에서 종족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본 것처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선교사로 가면 우리 이분 많이 생각하죠. 슈바이처 박사님. 그래서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님의 영웅적인 선교, 이것이 선교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분은 혼자서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셨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인도주의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유럽인이 저질렀던 죄악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극구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백성들과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의 박사의 자서전 물과 원시인 사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비웃었던 선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인데요. 그 미국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곳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그곳 백성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미친 젊은 유대인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종말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런 밸류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인도주의적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랑바렌의 병원은 그의 제자가 없습니다. 그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선교적인 구조로서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선교는 공동체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한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것도 선교하는 공동체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슈바이처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밸류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을 바꿀 것은 우리가 있는 선교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나이지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지리아 하면 그냥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나이지리아를 한 덩어리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생각들은 나이지리아 또는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을 나라의 관점에서 봅니다. 국경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 그래서 거기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를 통째로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지리아를 언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천 개의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통역을 두어야만 될 정도로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교사입니까? 하면 나이지리아 선교사입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어느 선교사를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특별히 나이지리아에는 플라니라는 종족에 대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니 종족도 3천만 명입니다. 플라니 종족은 유목민인데요. 대부분 무슬림이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풀을 따라서 가는 그런 종족입니다. 3천만이 막 대이동을 하는 종족입니다.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이쪽 경계선과 저쪽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풀라니 종족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을 더 자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르기스탄도 가고 우르무치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르무치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는지 이번에 아마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르무치라는 도시 하나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밟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 백성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큼 더 자세하게 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국가나 나라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전통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종족이나 어떤 백성, 어떤 언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그 모든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그 그리스 어원은 판타타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많은 신경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에 하면 같은 주로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을 갖고 있는 그룹들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 종족들이나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를 규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바운더리가 주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같을 때 제일 편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말할 때 가장 편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언어가 이야기될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깊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지만 이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그 복음을 가지고서 서로에게 전하는 단계에 이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부흥한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토착화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지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우르무치도 이번에 가서 그림 그리라면 아마 우리 청년에서 엄청난 그림을 그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나라나 그런 것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터키 근처에 있는 쿠르드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쿠르드는 종족이 3천만이 넘는데 쿠르드란 나라가 없습니다. 쿠르드는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메데입니다. 메데왕, 다리오. 그 메데라는 민족들이 지금 쿠르드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인데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나라라는 개념을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어와 문화가 어떤 것들을 묶어주는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단기 선교에서 그들을 관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소수 부족이 적어도 55개 정도의 부족입니다. 근데 그거는 중국 정부의 발표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500에서 60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이 소수 종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 종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소수 종족은 예수를 무조건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함정입니다, 여러분. 소수 종족 중에는 의외로 예수를 많이 믿는 종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리수족 같은 족이 있습니다. 리수족은 운남성 깊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 리수족은 거의 반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실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수 종족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많은 곳에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 단기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우르무치 지역이나 우리가 북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이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전해지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종족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돼서 실제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때 그런 어떤 맹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거리가 가까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비엣 쪽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크메르족은
다수 종족입니다. 다수 종족인데도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이 덜 전파된 곳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량도 거기에 집중해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단기 선교 지역을 선정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르무치에 있는 위구르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회교족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나 또 우리가 보는 눈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현장 중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해결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가장 하신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은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속말로 몸으로 떼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교지에다가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장 고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처럼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몸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떼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리거나 전략서 한 권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거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말만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몸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거금을 들이고 그 땅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들 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수용자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런 모든 무용론들을 다 무시하십시오. 단기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오실 조명순 선교사님한테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아까 우리가 선교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삼성에 좀 빗대어서 좀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전문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역 전문가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입사한 지 3년이 넘은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충분히 주면서 어느 지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놀고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막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하는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한국 돌아올 때 리포트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썼는데 일본에만 보낸 지역 전문가는 510명, 미국에 450명, 러시아에 100명, 영국에 142명 이렇게 엄청난 지역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문가가 맨날 가서 놀고 먹고 여행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매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리포트에 다 냈는데 이게 다 뭐에 쓰였겠습니까? 제품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쓰였습니다. 일본에만 500명이 가가지고 500명이 자료를 파일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건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상업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가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면 흰색을 좋아하더라. 그러면 예를 들면 흰색으로 그 색깔을 바꾸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말로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팔고 아프리카 가서 보일러 파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 지역 전문가를 통해서 샅샅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왼손을 많이 쓰는가? 오른손을 많이 쓰는가? 그들이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세세하게 물건을 만드는데 다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팔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팔러 가는 사람들이 그냥 물건 팔러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보는 눈을 더 날카롭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생각 바꾸기의 세 번째는 총체적인 접근과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보통 가면 한 번 갔다 와서 아까 좋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기 선교는 아까 장기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번에 간 단기 선교를 발판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안교회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를 보내고 우리의 모든 물질을 보낸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 전체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기 선교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계속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단기 선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선교회가 했던 보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여기 보면 방송, 구제, 지역개발, 의료, 문맹태치, 성경번역, 농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선교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삶의 공동체가 거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와 마을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모여져서 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민족과 그 방언과 그 언어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한 번만이 안 건드려집니다. 우리도 삶이 건드려지고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평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평생의 과정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지역과 그 땅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해가면서 가야 되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단기 선교를 기억할 때, 단기 선교를 디자인할 때 이게 한 번에 가서 끝나는 단기 선교가 아닌 방법으로 단기 선교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르무치에 지금 가시는 우리 청년의 팀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르무치를 갔을 때 이번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르무치를 우리가 5년 이상 계속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그게 미리 우르무치를 갈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 영안교회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그 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단계 한 스텝을 밟아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단기 선교로 준비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돈을 준다든지 그들을 당장 섬겨야 하고 이런 문제들도 필요하지만은 대부분 90%는 어떻는가 하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네팔의 의료 선교사인 토마스 헤일이라는 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포가 전체 선교의 10%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들을 제자 삼고 하는 일들이 9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더라도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어떻게 선교를 디자인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단기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액션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체크해가면서 단기 선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현지인과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에서 내가 이 선교를 바라볼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액션 플랜 하나 얘기했었죠. 카메라의 앵글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의외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재료를 쓸 때 오히려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셔가지고요. 일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너무 심란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기 선교 가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드립니다. 돌발 상황을 즐기십시오. 갑자기요.
방해가 생겨서 못 간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뭘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번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쭉 있는데 계획했던 것이 처음부터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계획했던 것을 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다른 것을 보여주실 수 있고 그것이 현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자유로운 인도에 대해서 항상 오픈되어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는가 하면 선교 현장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대로 다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선교사님 원망하고요. 왜 안 했느냐고 서로를 막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현장을 즐기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일어난 돌발 상황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즐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아는 바로 그 보기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로 계속 이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바꾸는 사람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스러운 단기 선교가 되려면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정탐이나 그들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조명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갈 때 이 단기 선교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하는 단체가 되는 것보다 거룩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곳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단기 선교 보통 가서 일에 쫓기다 보면요. 아침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를 묵상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현장 속에서요. 우리의 팀워크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일하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차이점과 다양성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단기 선교 현장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은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열린 구조로 가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예배나 저녁 때 드리는 디브리핑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속에 나누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마음을 열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땅은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한 번도 예배가 드려보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하면 그곳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앙코르와트 가서 그렇게 빙빙 돌면서 그렇게 막 보는 앞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전쟁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 선교는 좀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고도의 거룩함과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잘 다듬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의 사랑의 관계들을 깨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기 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뭔가 하면은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타박 주지 마십시오. 실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오히려 격려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돌발 상황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거 다 안 이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뭘 배웠느냐를 가만히 생각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시면 존재론적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지 중심의 사고를 하고 연속적인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사역과 지역에 집중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은혜를 유지하고 사역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쪽으로 선교 여행을 방향을 짓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선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떠나야 하고요. 아까 했던 그 두 질문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알고 출발하는 여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영안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선교팀도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그거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플랜카드 어떻게 붙이느냐고 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의상하고 싸움하고 어느 단체 이름을 앞에 내는가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요. 자기 단체 이름 빼는 것도 좀 한번 훈련해봐야 됩니다. 자기 단체 이름 빼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성공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팀으로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요. 저희 의료선교 가면 이런 팀들이 있어요. 우리는 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하루 종일 수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약포장만 싸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500명분 약포장 싸면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 뭐하러 여기 왔지? 내 약포장 싸러 왔나? 근데 여러분 전쟁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일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총만 쏘면 밥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선교는 다양한 전쟁의 수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하루 종일 밥만 하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것으로 감동받은 현지인 청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적도 있습니다. 권사님이 무슨 말을 거기서 잘했겠습니까? 근데 등 두들려주고 밥 잘해주고 일주일 딱 그랬어요. 얘가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동기부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선교에 굉장히 열심으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밥 한 번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전투의 급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양부대도 필요하죠. 교육사령부도 필요하고요. 소총부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포장지 500개 쌌다.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누가 약포장지 싸겠습니까? 약포장지 싼다고 허리 아프고 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모두 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누구도 주인공이 없습니다. 다 주인공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수술하는 사람만 뭐 앞에 드러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거기엔 한 일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포장지 싸고 저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단기 선교를 들어가면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일 페인팅 하는 거, 풍선 불어주는 거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모두의 필요를 알고 출발할 여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양방향에서 변화한다고요. 우리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와 12사도를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선교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열게 한 다음에 세계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9장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장에 잠깐 언급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왜 누가 언급했겠습니까? 이제 복음의 문이 세상에 열렸다는 것, 그것이 고넬료 사건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 선교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 선교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 하실 때 여러분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선봉장에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여행의 질문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리서치 중심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4번째 강의에서 우리 조명순 선교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나눠드렸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요거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뒤에 보면 현장에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귀국에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렇게 조금 나눠놨는데 이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잘 한번 보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들인데요. 제1번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정탐지를 성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된 여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쭉 있는데 이것들은 다 결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현장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현지어를 습득하고 학습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팀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만이 영웅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자신의 역할이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시고 분담하시는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짐꾸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짐꾸리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이나 선교 서적은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 들어갈 때 혹시 영어 성경이 빼앗기게 됐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노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글 성경을 가져가십시오. 너무 무거운 거 들고 가지 마시고요. 톰슨 성경 이렇게 2권 가져가지 마시고 가벼운 거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기념품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처음에 접근하게 될 때는 우리의 것들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한 기념품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항상 준비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쇠고리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 브로마이드 조그만한 게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 조사를 하다 보면 그쪽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혹시 이영애 사진 같은 거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이 통하게 되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고요. 박지성 이야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장 대용의 옷,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식에 참여할 경우에 단정한 옷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만히 보면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요.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를 돌리는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 우리 팀을 항상 데리고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행복한 단기 선교가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와가지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다음에 다시는 안 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짜시는 분들은 이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일정이 느슨해져도 안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긴장은 가지고 있되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긴다는 말은 뭔가 아시겠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너무 쫓겨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뭐 했지? 이렇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정도의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팀 구성, 예산 책정, 개별 모금, 개인 용돈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이고요. 고가의 정자 장비 거기 가면 별로 쓸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역할 때도 잘 선택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 때문에 보통 트러블 많이 생기시거든요. 거기 가면 그거 꼭 먹어야 된다.
요것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꼭 한국 음식을 찾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번 짧은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음식에 대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려주고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생존할 만큼의 한국 음식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나타내는 의상, 피하셔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르게 어떤 그 기독교적인 로고들이 쓰여진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것, 입고 가시는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조사를 하다 보면 그곳에서 금기로 여기는 색깔이라든지 금기로 여기는 복장을 하고 나가시면 아주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흰색이 금기인 곳에 흰색 옷을 입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미니스커트 절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단정하고 정숙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소매 없는 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보겠다는 지나친 의욕, 이것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속칭 찔라시를 뿌리다가 경찰에 잡히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판세가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림에는 경거망동해가지고 총 쏴야 될 때와 총 쏴지 못할 때를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총을 바깥에다 쏴대게 되면 완전히 큰 그림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전도단의 어떤 팀이 찔라시를 뿌리다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이 추방당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그런 일들 최근에 겪지 않았습니까? 아프간 그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선교사님 다 나가버렸잖아요. 한국 선교사만 다 나갔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10년씩 20년씩 거기에 공들였던 선교사님들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곳을 눈물을 머금고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도 있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도 접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현장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 보면 체력 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고산지대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달리기도 좀 하십시오. 1km 달리기 어떻게 한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산소가 좀 적은 곳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서로 격려하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로 격려하기. 이 격려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종교와 현지 관습을 존중하라. 현지 종교와 현지 관습을 존중하지 않을 때 실제로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코란 하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깔고 있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문제 생기고 코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도 그런 곳에 가면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풍습들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12번째 보면 음료수 주의 있습니다. 이거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곳에서 가능하면 얼음이 들어있는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가능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단기이기 때문에 장기 같으면 이제 적응 잘 돼서 드셔도 되는데 단기일 때는 거의 탈락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얼음이 들어있는 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지인과 개별적인 약속하지 마시고 현지인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그 측은지심이 발동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우리를 그런 것들을 매개로 보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주고 싶을 때 그 주는 걸 억누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막 주고 싶고 그게 꼭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그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가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과도한 선물, 위협적인 질문, 재정적인 보상. 그 다음에 현지인이 너무 친절하게 나올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들 중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 귀국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하는 걸로 끝나고 귀국하면은 우리 잘 갔다 왔다 빠이빠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는가 하면 영안교회를 다음 단기 선교로 다시 또 동원하는 역할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교 보고회를 하고 다녀온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 충격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미흡한 점을 나누고 다음 여행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과장해서 보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중심으로 사역할 때 꼭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니까 막 이런 일이 있다가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역사하셨다. 물론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하고 자꾸 결부시켜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어디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갔다 와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반풍수가 집안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신에게 국한된 내용을 전체에 적용해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만 아는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코 고는 습관이 있는 거 막 까발리지 마시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은 다 덕이 되는 만큼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전체를 다 이렇게 동원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좀 가지시고 이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시면서 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한 5가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중요한 가치가 바뀌게 되고 그 중요한 가치가 바뀌게 되면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에서 그러한 행동 양식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체크하시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저희 간증을 한 3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저희 병원을 짓고 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선교지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그냥 의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그 라오스에를 갔었어요.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라오스에 가서 3일 동안 저희들이 5,00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도시가 5만 명이었거든요. 5만 명에 5,000명을 진료했으니까 엄청난 진료였습니다. 그때 저희들 팀이 76명이 갔거든요. 우리 여행용 이민 가방 백 있죠. 150개가 갔습니다. 거의 비행기를 전세내서 갔거든요. 라오스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온갖 데서 와가지고 TV 촬영하고 신문에 나고 3일 동안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뻤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우리는 그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우리가 거기에 주역이 된 것을 굉장히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면 이곳 백성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것 같느냐? 너희들은 또 가면 이곳 일 다 잊어먹고 또 그냥 그렇게 살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게 되고 너희들은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또 헤매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우리가 5,000명을 3일 동안 진료한 것 큰일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었습니다. 수년간 선교하고 선교병원 짓겠다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작 놓친 것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대해서 계속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선교회가 어떤 큰 방향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세계로병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를 통해서 10명이 선교 자원자로 손들었는데 그중에 9명은 현장에 가 있고 제가 지금 혼자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때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를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로 결심하고 고민하면서 저희들 속에 하나하나 행동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세계로병원도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교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선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는 선교, 서로를 격려하는 선교,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청취하면서 가는 선교, 이런 선교들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속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암교회가 그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영암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서는 것 우리가 좀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 단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봉장이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 여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또 시간을 내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교회 한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를 우리 속 깊은 곳에 다시 질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미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그 땅 우루무치와 키르기스탄과 또 중국의 국경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광대하심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애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높아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우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분열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형상 따라 닮아가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